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쓸어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확을 하려고 하는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후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망을 하리라. 스스로를 보이며 이르되 너의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몰았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역사자의 용도들이 고통의 본들이 드러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보자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보고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불려집니다. 읽어보니까 우리도 이 농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런 악한 농부들이죠. 그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주제별 접근이 좀 필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이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주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그냥 아주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리고 뭐 진화의 과정처럼 그렇게 형성된 존재가 아니고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악하게 된 원인, 바로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 죄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모든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이 세 가지 주제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본문의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이 시작되는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쓸어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에게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새로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 바로 이 한 사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비유성에 나타난 하나님, 그분은 아주 관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기 포도원을 만들었죠. 아마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주인은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고 계획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정말 잘 만들었고 아름답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만든 포도원을 거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새로 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만 2절에 보면은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했죠. 여기서 얼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본래 헬라어에서 말할 때 적은 양, 지극히 작은 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돈이 필요해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소위 오너십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의례적인 것이 바로 이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이 주인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거의 선물과 같은 모습으로 농부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포도원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아름다운 삶의 조건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 또 우리가 숨쉬는 아름다운 공기, 하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은 여러분 몇째 날 지어졌습니까? 몇째 날 인간이 창조되었죠? 6일, 6째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둘째 날이나 아니면 셋째 날이나 아니면 넷째 날 지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선 아마 거의 생존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생존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불편한 생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맨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운 만물들을 다 지어 놓으신 이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떠뜨고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났을 때 이미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 우리의 삶에 마당을 준비하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여기에 관대한 주인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 모든 삶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맡길 때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죠. 이것을 맡아달라 할 때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그걸 맡기는 것이지 믿음 가지 않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종종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컴플렉스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하는 컴플렉스를 우리가 가지고 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목숨도 내게 맡겨주시고 내 재능도 맡겨주시고 내 삶의 조건들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내 인생을 내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관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타국으로 떠난 이 주인은 때가 이르렀을 때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죠. 이것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오너십의 확인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소유주가 누구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일종의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은 이 순간에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 주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야, 이렇게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여러분, 이 주인의 인내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은 엄청나게 오래 참는 인내심이 바로 여기에 있죠. 종을 보냈는데 거저 보내요. 또 보냈는데 모욕하고 머리를 때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또 보내요. 또 보냈는데 이번에는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주인의 인내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같으면은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놈들을 그냥 내가 하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지금 계속해서 참으면서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이 선물들을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무시하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룬 하나님의 뜻을 촉구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귀를 막고 때로는 그 종들을 핍박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종을 보내시죠. 계속적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기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는 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내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은 아니죠. 어느 날 그의 인내가 종결에 도달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6절 이하에 보시면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 사람들, 9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럴 땐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 마침내 심판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영으로 우리가 시종일관 한다면 마침내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본문의 비유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본문의 비유 속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선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농부에게 선물처럼 맡겨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맡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옛날 말로는 청직입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매니저죠. 관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도 맡겨주셨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맡겨주시고 내 재능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나는 단지 맡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탈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가 맡아 관리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청지기는 자신의 본분을 이탈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 있는 장면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예. 여기다가 언더라인을 이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 것이 되리라. 여기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누구 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은 우리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아들을 죽이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싶어하는 것,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 것으로 선포하고 싶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어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농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죠. 자, 가을이 가까워지죠. 그의 가을 소출이 풍성할 것이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곡간으로는 이 곡식을 다 보관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곡간을 넓히는 개조 작업을 착수합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드디어 그는 넓혀놓은 곡간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 놓은 다음에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부자의 독백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부자의 독백 가운데 제일 많이 강조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나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1인칭 대명사, 소유 대명사입니다.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을, 내 곡식을 어떻게 해요? 내 곡간에 가득 채우고 이것을 어떻게 할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계속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너십의 문제라는 겁니다.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누구 거냐? 여러분의 목숨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누구 겁니까? 자녀
여러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산 여러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 이 세상 떠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빈손 들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죠. 또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인간이 단순히 이기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반역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은 소량의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내준 이 종들을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냥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4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역이 아닙니까? 주인에 대한 반역입니다.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더라. 여기에서 반역은 정점에 도달을 합니다. 점점 더 심해져요. 3절엔 때렸고 4절엔 상처를 내었는데 5절에는 심지어 죽이는 겁니다. 점점 더 크레센도, 계속 핍박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인생들이 바라보도록 보내주신 메신저들을 대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복음의 메신저들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세계 도처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저 중국에서도 가정교회를 공안들이 습격을 해가지고서 그 교인들 수백 명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셨다. 이 수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반역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의 무서운 음모는 우리 안에도 도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반역적인 존재,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인간의 숨어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존재,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뿌리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비유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늘 비유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6절 말씀이 본문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아주 극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최후로 아들을 보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는 다른 종들과 구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하나의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뭐라고요? 아들이시죠. 아들이신데 사랑하는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비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이제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농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그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래야만 그 유산 우리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겠다. 이에 잡아서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과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자기 자신이 포도원 바깥, 저 골고다의 언덕, 갈보리에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던져질 그 광경을 보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모르고 당할 때, 그냥 모르고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냥 견뎌낼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뭡니까? 내가 그 고통을 알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피할 수 없을 때, 경험해야 될 때,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내 앞에 닥쳐올 그 고통, 그 아픔을 내가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서 그리고 두 손에 두 발에 못을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는 자신의 모습을 알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심정 과연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예수님 이 고난을 알았습니다. 이 고난의 무게를 알았고 고난의 깊이를 알았고 이 상처의 아픔을 알고 계셨죠. 그는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분으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마지막 두 구절에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여기 놀라운 유언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가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버려진 것처럼 버려질 분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버림당하실 그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분은 버려지는 것으로 그분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는 무슨 돌이 된다고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죠. 모퉁이 돌은 뭡니까? 한 건물을 지탱하는, 견고하게 세우는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역사를 세우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로 세우는 위대한 기초가 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인생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말합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그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에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놀랍도다. 부활의 놀라움, 그 놀라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예언의 성취겠습니까? 시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 우리 눈에 기이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부활의 그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계획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은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질 것을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그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주님은 오셨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사도들은 바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드디어 사도들은 이 건축자의 버림돌,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시죠. 그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오심인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가 사셨으므로 우리도 살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의 고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